네, 우리가 보는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 말기, 그 다음에 유다가 포로기에 잡혀 있을 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한 해가 BC 586년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다니엘은 그보다 19년에서 20년 정도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보통 3차, 1, 2, 3차 정도에 걸쳐서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이 다니엘은 1차 포로기 때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BC 605년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약 한 70년 동안을 고위 관리를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고위 관리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국이 몇 번이 바뀌어요. 근데 그 몇 번이 바뀌는 시점에서도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고위 관리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인데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벨론이 얼마 가지 못해요. 큰 제국이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나서도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고관들 위에 민첩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그 민첩함이 있으니까 다리오가 봤을 때도 딱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죠. 다니엘은 특별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그렇게 민첩했었던 그때 나이가 다니엘이 80세에서 82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노령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영민하고도 명민한 이런 사고방식과 지혜를 갖출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고도 그런 관계 속에 잘 녹아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고 있을 때 다리오가 한 가지 마음을 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 자체는 전체를 120여 개의 도로 나눠가지고 그 도를 각각의 이제 고위 관리들을 보내서 다스리게 하고 그 위에 총 3명의 총리를 세워두는 형태의 구조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리오가 무슨 생각을 품었냐 하면 다니엘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할 필요 없이 3명의 총리들 중에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 올리자, 수석 총리로 올리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이 의도가 이제 누구에게 읽혔냐 하면 다니엘의 대적들에게 읽힌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이제 나머지 2명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또 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파들이 하나로 단결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제일 위에다 꼭 올리게 되는 이런 의도를 이제 분쇄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일을 정치적 공작을 행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이제 털어보는 거죠. 이 다니엘의 뒤를 이제 캐봤던 겁니다. 탈탈 털어봤더니 먼지 나도록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던 끝에 한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묘안을 내린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건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 곧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걸고 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활 양식을 가지고는 저 사람을 우리가 모함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냈던 묘안이 무엇이었냐면 다리오 왕 외에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나 아무 사람에게나 기도하지 말 것을 왕의 칙령으로 내리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이 안을 가져갔는데 다리오 왕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네,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느냐? 다리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다리오가 페르시아 왕으로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으로서 집권 첫 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초창기면 왕의 고민은 뭐겠어요? 지금 왕권이 나에게로 집중되고 안정되는 것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고민하던 끝에 딱 가져왔는데 무슨 안을 가져왔냐면 다른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의탁하지 말고 오직 우리 왕에게 다 나아가도록 우리가 결의를 합시다 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죠?
자신에게로 향하고 왕권이 집중될 수 있는 귀한 방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리오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방안이에요.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는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지 마,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반발을 사겠죠. 그러니까 근데 또 묘안이 뭐냐면 딱 30일만, 한 달만 그렇게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묘안인 거죠. 그래서 다리오 오케이, 도장 꽝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누구를 향한 독소 조항이었습니까? 다니엘 한 사람을 저격하기 위한 법 조항이었거든요. 이걸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알았죠. 이거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다니엘이 가서 우리가 오늘 10절 말씀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촥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를 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굉장히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냐면 2번을 기도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3번을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뒤에 생긴 이슬람이 우리는 유대교보다 기독교보다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3번에다가 2번을 추가시켜서 5번을 기도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은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가 평상시 하던 대로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러 들어가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자기에게 이런 불리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 사람은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나아갔기 때문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결과가 너무나 확고한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대적들은 30일 동안 기도를 못하게 하면 다니엘이 기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반드시 할 거다. 저 사람은 막아도 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만약에 기도를 30일 동안 3일께 모든 청년들은 하면 30일만 참아라, 그러면 돈 1,000만 원 줄게, 아니 감옥에 안 집어넣을게, 죽이지도 않을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죠? 말 안 해도 우리의 답은 알죠. 기도를 안 해도 감사한데 막 거기다 돈까지 줘, 이러면서. 근데 다니엘은 놀라운 건 뭐냐면 사탄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 친구는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도 어떻게든 기도할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정말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목숨 걸고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은 도대체 뭘까? 그로 하여금 사자굴에 뛰어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들어가고야만은 그의 가슴에 불붙는 기도의 제목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성경은 성경에서 답을 다 찾아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뒤로 3장만 한번 여러분 넘겨보세요. 9장 앞에 안 나옵니다. 자,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9장에 보면 1절,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아까 6장의 그 상황인 거예요. 그때에 곧 통치 원년의 2절,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였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예루살렘의 회파된 그 모든 상황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는 유다 지파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유다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한 적이 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에게 다 끌려갈 것이다. 결국에는 이 성전도 다 회파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벌하셔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들 집 짓고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하나님 경외하고 이방 땅이지만 거기서 포로 생활 성실하게 감당을 해라. 하나님이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우리 민족을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 말을, 이 책,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이 보았다고 하는 책은 뭐냐면 바로 예레미야서인 거죠. 우리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 예레미야서가 다니엘에게 입수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걸 읽어봤는데 우리 민족이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뒤에 자 11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70년 포로 생활, 그때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가?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가지지 않으시는가? 라는 생각을 다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대목을 다니엘이 우리가 지금 똑같이 읽은 겁니다. 이때 다니엘의 반응은 뭐였느냐? 하나님이 70년 만에 우리를 돌이키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구나.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으리라. 너희가 구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9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3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절 시작.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베옷은 뭐냐면 이 굵은 베옷인데 거칠거칠한 옷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결심했다 그래요. 결심했다. 이 결심이 어느 정도의 결심이었다는 것입니까? 목숨을 걸고.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진 것이냐면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저 회파된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바울이 했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했던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품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니엘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했구나. 어떤 상황과 핍박과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가졌구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6장을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6장 10절을 보면 자,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 2층 방이에요.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주목해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니엘이 기도한 건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목숨 걸고 기도할 만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인가?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를 끌려간 지 66년 정도 되는 해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한 지 60년이 지났어. 앞은 안 보여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식민지를 몇 년 겪었죠? 36년 겪었어요. 36년. 자, 우리나라가 36년 겪어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한일전 붙으면 뭐라 그럽니까?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6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 좀 더 넘어가면 이제는 절망하는 거지. 더 이상 우리는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이제 능력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할 상황이고, 다니엘은 고관 총리가 되었지만 자기의 대적들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게 하려고 30일 동안 기도도 못하게 하고, 기도하면 사적으로 집어 던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신은 노쇠했어요. 80대의 늙은이에요. 그러면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그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 장면을 본 게 아니었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저 혼자서 묵상을 하다가 이 장면을 봤었는데, 저도 기도한 것까지는 익히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었으니까 여상하게 넘어갔는데, 뒤에 자세하게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다니엘이 감사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다니엘은 뭘 감사했을까?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놀랍잖아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었는가? 다니엘이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결론은 이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뭐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70년이 지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의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확신으로 다가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터졌던 그의 반응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감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감사는 원어로 보면 어떤 것이냐면, 이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입에 발린 기도하다가 그냥 순서상 아무런 의식도 없이 하는 그 감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지금 어떤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이냐면, 이게 능동분사형인데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에게는 강한 확신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감사는 도대체 어떤 상황과 환경의 역전,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내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아야 해요. 자,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여러분 앞에 나오지만 되도록이면 찾으세요. 자, 되도록이면 찾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제가 지금 보여드릴 대목을 전체 한눈으로 봐야, 여러분들이 크게 한눈으로 봐야 이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빌립보서인데, 여러분 빌립보서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좋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이 많이 나오는 그런 서신서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자, 3절에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보면, 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즉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감사한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지를 우리 한번 봅시다. 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감사가 넘치니까 기쁨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좀이 떨어져 있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복음을 잘 믿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감사와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떨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죠. 이건 이방인도 하는 감사, 일반적인 감사예요. 자, 근데 그 뒤에 6절이에요.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근거가 나오죠. 자, 6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선한 일,
이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구원의 일이죠. 이 구원의 일을 너희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이 복음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나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이에요. 자, 바울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수 있는 거냐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부조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그걸 이 상황 가운데 끌고 들어와서, 미리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면, 자, 우리 지금부터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정신을 약간만 집중해 주세요. 뭐냐면, 우리 신학의 세계 속에, 우리 복음의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도 익히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임의와 아직. 임의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임의와 아직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자,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아직 우리 삶에는 그걸 완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보지 못한다. 아직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셨죠. 자, 이제 너무 익숙해지셨네요. 잘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하죠. 이건 이미 이루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이 때때로 죄에 이끌리고 정욕에 끌리고 죄에게 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건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결박되어서 포박되어서 나에게서 영향력을 잃는 모습을 나는 아직까지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구원의 임의와 아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형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사해 주시는가? 왜 약속이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까? 그냥 쌈박하게 아직을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already만 딱 주면 되잖아. 이미만 딱 줘가지고 맨날 어디 가나 승리하면 되는데 왜 but 난 예수를 주냐 말이에요. 자, 이건 왜 그런 것이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속해 있는 세상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실까요? 시간과 공간 속에 계실까요? 갑자기 목사님 너무 나냐?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황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되냐면 식빵처럼 이렇게 길다란 입체의 도형을 생각하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육면체인데 이렇게 길다란 육면체. 아시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공간상으로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쭉 연결된 게 이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자, 내가 그림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것 같아서 안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식빵같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식빵이 하나씩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쭈르륵 늘어져 있는 형태.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가 식빵을 보는 것처럼 바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영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영원은 시간이 무한대로 지속되는 걸 영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시간의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걸 영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 것이냐면 시간과 공간 바깥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품었잖아요. 난 빛이 있기를 원한다. 빛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기를 원해. 그래서 의도를 품으면 빛이 있으라 얘기를 하면 그러면 빛이 언제 생깁니까? 100만 년 뒤에 생깁니까? 하나님은 의도를 품으면 그 결과가 나온 데는 시간차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는 곧 의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원함은 곧 무엇으로 바로 나타나 버리냐면 결과물로 바로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고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했다면 결과는 그 즉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자면 한 단계만 딱 더 발전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보낼 만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수민이를, 나는 아무개를,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시간차가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미 성수민, 이미 나, 이미 여러분은 다 어떻게 됐냐면 이미 구원받은 존재예요. 여러분은 죄에게 예속되지 않고 완벽한 생명과 근원과 은혜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서 있다고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이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뿌려지면, 즉 식빵 속으로 뿌려져서 들어오면 뭐가 발생하냐면 시간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싶다. 영원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가 서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냐면 이미 이삭이 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몇 년이 걸리냐면 25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시간차가 결국 우리에게 뭘 주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발생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약속처럼 내가 미래에 이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면 그때 가가지고 그걸 확실히 담보해서 해준다는 그런 차원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결과물이 하나님 옆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이게 임의예요. 그럼 우리의 아직은 뭐냐? 우리의 상황은 그걸 임의를 아직 소유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하는 거냐면, 기독교인이 감사를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아직인 우리의 상황 속에 무엇을 끌고 들어오면 된다는 겁니까? 임의를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임의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가능하지 못한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과 뜻, 그 약속을 이미 이루셨음을 믿는 자에게만 이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감사와 기쁨은 한 세트로 움직여요. 자, 따라해 볼까요? 믿음, 감사, 기쁨. 세 개 다 연속으로 믿음, 감사, 기쁨. 이 세 가지는 한 세트로 움직인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충만하면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고, 그 감사가 넘치면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의 삶 속 가운데 무엇이 흘러넘칠 수 있냐면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만 여러분 머리를 써서 조금만 여러분이 지혜 있게 생각하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약속,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다 이루어진 거구나. 구하기만 하면 이미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진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조리한 현실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인 상황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끌고 들어오면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확실한 축복.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버려요. 그 신분의 변화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죄를 그냥 씻어가지고 의인으로 만드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단계를 뛰어넘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무제한으로 베푸신다는 겁니다. 무제한으로. 우리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제한으로 베푸세요. 자, 옛날 once upon a time 다리 밑에 거지가 있었어요. 너무나 찌질한 수민이가 있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빌어먹고 있던 저에게 어느 날 누가 찾아왔냐면 그 나라의 왕이 찾아오셨어요. 지나가다가 저를 본 거예요. 물끄러미 유심히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왕궁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궁으로 데려가시더니 뭘 했냐면 나를 씻기는 거예요. 자, 씻겨. 밥도 먹여요. 새 옷을 주는 거예요. 새 옷을 쫙 입혀요. 근데 왕복이 좀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입던 복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화려한 걸 저한테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으로 제가 인도되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왕께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 이제 네가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오늘 왕궁에 들어왔다. 근데 이제부터 너는 그저 이제 거지가 아닌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나의 아들이다. 예? 저 그냥 다리 밑에 거지였는데요.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해 주셔요. 그러더니 왕께서 뭘 한 장 내주시냐면 카드를 한 장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골든 VIP 왕자 카드다. 예? 이게 뭔데요? 여기에는 나의 모든 재물,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사랑, 너를 보호하는 모든 은혜가 담겨 있다. 이걸 너는 그냥 막 긁어 써라. 라는 거예요. 예? 주식으로 감사한데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한도는 무제한이니라. 무한도. 그러면서 그 왕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 카드를 항상 쓰라. 쉬지 말고 쓰라. 범사에 쓰라. 예?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해가지고 직장에서 월급 받을 걸 미리 땡겨 쓰는 걸 뭐라고 불러요? 가불이죠. 그걸 가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가불을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이번 월급 좀 가불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장님이 어휴 훌륭한 사원이구만 칭찬해요? 이번 달 가불하고 다음 달 가더니 또 가불하고 다음 달 가더니 또 가불하면 사장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세상은요 가불하면 싫어합니다. 땡겼으면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 법칙은 완전히 반대로 작동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땡겼으면 땡겼을수록 믿음 좋다 그래요. 땡겼으면 뭐라 그랬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해요. 땡겼으면 땡겼을수록 상급을 더 줘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데도 왜 안 쓰냐고. 임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직인 상황 속에다가 자꾸 땡겨 쓰세요. 한도 무제한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신 모든 그 확실한 은혜, 확실한 보호, 확실한 권능, 확실한 기쁨이 이미 다 하나님은 이루셨고 하나님은 그걸 다 어떻게 해주고 싶으시냐면 여러분에게 무제한으로 주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갖다 끌어 쓰면 된단 말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감사는 결국 무엇을 낳느냐면 우리의 아직인 상황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리는 기쁨과 평안을 낳습니다. 여러분 패스포드라는 미국에 1870년대쯤에 있는 19세기 어떤 사업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스패포드.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시카고 지역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변호사이자 사업가였어요. 엄청나게 큰 사업을 이루어가지고 대단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이 사업장을 여러 군데 만들어서 시카고에서 D.L. 무디 있는 무디 선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선한 일들을 베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의 사업장이 모두 다 불타버렸습니다. 다 전소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것이 다 전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업장 돌보는데 자기가 열악한 게 아니라 시카고 전체가 불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카고의 빈민들, 이 불탄 것 때문에 있는 이재민들을 돕는 일에 자기 재산들을 내어놓고 더 열심을 그대로 구제하는 데 앞장섰어요. 자, 그런데 그 해 1871년에 이 사람이 데리고 있던 자녀가 5명이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열에 걸려가지고 열병이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대화제가 났던 그 해에 죽어버렸는데 그때 그 아내가 이 아들을 잃은 슬픔에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정신쇠약에 걸려게 된 거예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 거죠. 의사가 뭐라고 진단을 내렸냐면 좀 쉬라고 했어요. 휴양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사업체도 다 무너졌고 자신도 힘들더라. 자신의 식구 5명, 그러니까 딸 4명, 그 다음에 자기 아내, 자기까지 포함해서 총 6명이죠. 6명이서 영국을 가가지고 휴양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영국을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겠죠. 1871년. 아니에요. 그때는 증기선을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증기선을 타면 한 12일 정도 걸립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항구에 가가지고 우리 다 같이 영국에 가서 좀 우리 몇 달 쉬다가 오자라고 해가지고 배를 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치 급한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스패포드만 딱 배에 안 타게 됐어요. 안 타게 되고 아내와 그 딸아이들만 탄 거죠. 그러나 불안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배를 타고 갔는데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한 12일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요. 그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침몰했어요. 아내와 딸아이 4명이 타고 있는 그 배가 침몰하고 거기에 타고 있던 승객 22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47몇 명 구조가 됐어요. 그 소식을 스패포드가 듣고 자기 가족들의 생사를 막 확인하려고 동분서주를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전보 하나가 탁 날라왔어요. 그때는 전보 시대니까 딱 날라왔는데 딱 2단어만 적혀 있었어요. Saved alone. 나만 살았어요. 자기 아내가 보낸 전보였습니다. 딸 4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패포드가 급히 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낙심한 채로 있으니까 어서 빨리 챙겨요. 아내를 데리고 타덕거린 다음에 그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다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 돌아오고 있는 와중에 며칠인가 지나니까 선장이 스패포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패포드 씨,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당신의 자녀 4명이 묻혀있는, 잠들어 있는 장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그의 가슴 속에 갑자기 참고 있던 슬픔, 아픔, 고통, 분노가 한꺼번에 발화하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죠. 참을 수가 없어서 배 밑으로 내어 들어갔어요. 선실에 들어가서는 베개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사업차도 망했고 우리 딸아이 4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저에게 뭘 원하시길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서 왜 저에게 이런 억울한 상황만 저에게 허락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배 밑창에서 그는 뒹굴었어요. 어느 순간 그에게 딱 성경 말씀 2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상하게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이 이미 완성한 그 구원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놀랍게도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그 감사가 들어왔을 때 그에게 무엇이 들어찼냐면 평안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안이 물밀듯이 들어왔을 때 그가 이것을 메모장에다 즉시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메모장.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메모장에 담겼던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인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모든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서 다 알려면 그 십자가의 피로서 다 씻으사 흰눈보다도 더 정하게 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겁이 없으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평안은 무엇으로부터 발현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한 감사였던 겁니다. 그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오늘 보세요. 2절, 3절, 4절 내 영혼 평안해가 바로 나오기 직전에 모든 가사는 뭘로 끝이 나냐면 미래형으로 끝나요. 다 뭐라고 그러냐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되리라.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라. 이미를 아직인 나의 상황 가운데 끌고 들어왔을 때 그에게 감사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세요. 뭘 주면 감사하겠다. 그것은 이방인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도 터져나올 수 있는 감사는 뭐냐면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과 은혜를 보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인 것입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 모든 강력을 깨어 부수어내는 거예요.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끊어낼 수 없는 능력이 감사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선교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교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성공을 거둘지, 내 눈으로 결실을 보게 될지, 혹은 사고를 당할지,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미션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내가 완성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저 나라와 저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역사와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감사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합시다. 또 감사해. 고통이 내 삶에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께서 지켜주시니 끝내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여러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도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지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시험이 나를 찾아오네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그 어떤 시험이 나를 찾아온다지라 시험이 나를 찾아올래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시험이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아버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상황 고통과 환난이 덮고 있는 나의 상황이지만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직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심령과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한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을
나의 상황과 내 삶을 바라볼 때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같은 이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어둡기만 하고 주님을 붙들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엎드려 간구하는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미 이루신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영원 한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의 구원,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이미 이루신 주의 구원을 적용시키고 가져와서 이 아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감사의 능력, 모든 상황을 뒤바꿔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며 나온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감사의 마음을 입술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선교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뿌린 이 씨앗, 내가 전한 이 작은 복음 하나가 지금 당장 결실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뒤집어서 끝내는 이루시고 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모든 열방과 모든 영혼이 주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원토록 내 눈 감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할 줄 알고 주님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오직 감사하기로 다짐하며 저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